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조금씩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인 지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제 9절을 넘어가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14절입니다.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여섯째 인을 열어 보이신 장면 직후에 이어지는 계시의 내용인데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말세 대환란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언약의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7장에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단들이 생각하는 그 14만 4천 명의 해석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숫자가 말 그대로 글자대로인 숫자가 될 수 있고 또 환상적인 이런 내용에서는 영적인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든가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혹은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산에서 기도했다. 이런 40의 날짜 개념 또는 연식의 이야기는 문자대로이고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계시록상에는 숫자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여러 내용에서 다 나오니까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다는 말은 이것은 그 숫자대로 자기 파가 자기 그러니까 교조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단 교조들이 생각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무리 수효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벌써 그렇게 많이 여러 군데에서 자기만이 구원받는다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벌써 여러 군데 난다는 자체가 이것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단이 되는 수가 많은데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뜻에서 이 숫자를 기록했는데 왜 그러면 15만 5천도 있고 16만도 있는데 왜 14만 4천인가에 대한 의문은 알 수는 없죠. 다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나눠서 대표적인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지만 합치면 24가 되죠. 계시록에는 24장로가 있는데 곱하기를 하면은 144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곱하기를 1000을 하면은 14만 4천. 1000은 많다는 수요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천천히여만만이라 천년이 하루라 이럴 때 1000이라는 말이 무궁한 대단히 많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하나님이 수요를 계산할 때 우리가 사람이 계산할 때도 오래도록 많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4만 4천이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나누어서 해석하기에도 확실한 건 없지만은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12지파와 12사도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를 이제 곱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께 만족할 그러한 수효의 사람들이다. 이런 영적인 뜻으로 풀이한다면 그렇게 144 곱하기 1000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유추 해석일 뿐이고 14만 4천이라는 말 자체는 그 수요들의 하나님 백성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적인 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시록 7장에 두 무리의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두 부류의 이 그림을 앞서 14만 4천 명 이스라엘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12지파에 14만 4천 명하고 그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또 이렇게 그림이 보입니다. 이 두 그림이 앞서 14만 4천 명을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 그것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종말론의 해석관을 그렇게 가질 때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신학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한 어떤 종말론에 있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그 앞에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고 뒤에 나오는 무리는 기독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구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 14만 4천 명을 뒤에 그림하고 같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계시록상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중복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는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누락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또한 표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두 부류의,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 육신의 백성들의 구원,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기독 성도들의 구원, 이래서 두 부류의 구원의 백성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래서 저희 해석은 유대인들의 구원과 기독 성도들의 구원의 환상이라 이렇게 7장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본문 계시록 7장 1절에 원문에 보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서 이 일 후에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야 될 그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6장에 이어서 지금 나오는 계시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과거 해상도 아니고 계시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의 6째 인에 대한 해석은 말세거고 7장 것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회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삽입장인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잠시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정통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육과 영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육으로 우선 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의 사람이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에도 육신의 백성인 가시적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할 일을 행해서 육신적으로 아예 표적나게 했지만 신약은 바꿔놓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믿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서 또 믿음의 현상을 봐서 하나님 백성이 맞겠다 이런 정도이지 참 사람이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을 행하고 아브라함의 육신적 전통을 이어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성들은 유대인으로서 개종을 했던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또 다른 말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문제는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들이 아직도 안 믿고 지금까지 개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같이 믿되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제는 속죄 방법이라든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의 이 관계 형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믿음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믿어서 속죄를 받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희생제물로 돌아가심을 만방에 다 보이시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네 죄를 사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를 받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아직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과도기적인 이런 상황이었는데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서라도 오늘 들을 수 있고 내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공유해야 할 정보라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게 될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금세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 지금 전도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불신이니까 그만이지만 유대인들은 율신신관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섬긴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은혜를 받은 일반 이방 기독 성도들이 2000년 동안 이렇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기독교 내부에서 유대인들보다 그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고 유대인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기독 성도들이 저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정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고 있느냐? 아니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경외도 안 하고 해도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만물을 지으시고 통괄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는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유대식은. 그것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도 정통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해요.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부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너무 없을 때는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엉뚱한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께 향한 태도는 훨씬 우리보다 다르다고 말해요. 전통이 있고. 그렇다고 볼 때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은 해둬야 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되고 예수님을 개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니까 완전 100% 유대인들은 멸절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고 언론 쪽에서도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말미암아 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느냐? 이건 지나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들은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언약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소 잘못됐다 하더라도 구약에 그냥 멸절을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초이스된 선택된 백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 이방인 사람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대지파의 전통성을 계속 살려서 영 엉뚱한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데 붙들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그 줄기로 그 뼈대로 예수께서 탄생하시도록 하신 것. 이런 것들도 종말론을 연구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특별하신 편애에 대해서 선택한 백성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든지 철학적으로든지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기독 성도들에 대한 것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바로에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가 더 마음이 악해지도록 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못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오히려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편애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소명을 내서 불러서 예정하여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평생을 연구해도 알 길은 사실은 없어요. 다만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첫 조상 후예인데, 그러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 백성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 외에는 그 어떠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비판을 해보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인생을 하나님께 놓고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렇게 합시다라고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안 듣거든요. 안 들으면 불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자체가 신앙인 것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백성은 구약의 정통 육신적 가시적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 백성의 두 부류의 영육간의 백성을 전제로 할 때에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 종말론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다 거둬들이고 마무리를 해야 될 때에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육신적 백성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을 아브라함 후예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한, 그건 난 모르겠다고, 나는 기독교인으로서만 살면 된다고,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그거는 신학을 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종교와도 비교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 구원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해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 됐으면은 영육이 있듯이 육신의 백성인 가시적 이스라엘의 진짜 백성이라 할까요? 그 뿌리가 되는 그 백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에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는 5절에서 8절에는 구원하실 하나님의 육신적인 백성들이 그 뿌리를 거론하면서 본문 4절에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하니 각 지파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6절에 그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머나세와 요셉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한 그러한 역사가 있어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자손들의 형, 동생 이런 순수로 기록이 안 돼 있고 영적인 어떤 뜻을 위해서 유다지파 쪽으로 해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 그 순수가 틀리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12지파 중에서 구약 육신의 그 백성에서도 우상을 섬긴 백성의 그 지파는 빼고 다른 믿음의 그 후손을 이제 등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정통 유대인들, 믿음의 정통 유대인들을 의식하면서 열두 지파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비정통 유대인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유대인이라 하지만 참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이는 거의 보면 사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통 유대인을 할 때는 사실은 믿음을 겸비하게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라면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지 뭐 다른 데 들어와서 이건 정통 유대인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의 후손들, 그 12지파의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에 거두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앞서 12지파의 12,000명씩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12지파는 12지파지만 12,000명이라고 할 때는 12 곱하기 1000인 거죠. 이렇게 1000이라는 말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12지파니까 곱해보면은 결국 144,000명이 되잖아요. 숫자 노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12지파가 나오고 각 지파에 12,000명이 되니까 이것을 곱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풍요한, 풍성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144,000명이 되는데 이 수효, 이 12지파 이름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기독교 성도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자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난 이 144,000명 이름을 거론하고 난 뒤에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이 무리들이 누구냐 하면 저로서는 기독교 성도, 만국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환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앞에 나온 이마에 맞았다는 이스라엘 12지파 144,000명, 전체 144,000명의 무리들을 다른 그림으로 또다시 설명한 그림이다 라고 수많은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에 올라온 다른 무리에 대해서 요한이 잘 알지 못하는 큰 다른 무리를 앞에 사람하고 같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필하는 사람이 보는 대로 기록은 하겠지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앞에는 144,000명 각 지파 이름을 대면서 쓸 수 있는데 뒤에 사람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는 알고 바로 뒤에는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 주장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같이 볼 수가 있으면 그림이 다른 무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표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타난 무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고 또 대물을 끌어넣었거든요. 사도 요한이 앞에 144,000명을 보고 기독 성도들이고 하나님 전체 백성이라고 말을 했다면 뒤에 있는 무리 그림이 나오는데 또 이 사람은 누굽니까? 몰라서 그렇게 물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환상적인 이야기라도 묻고 답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앞에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가 이렇게 다른 그림이라면은 하나님이여 앞에 무리가 바로 이런 온 세상에서 올라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이군요. 이렇게 하면 될 일을 모르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묻고 모른다고 하니까 장로가 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각 12지파의 이름을 거명을 해놓고 온 나라 백성과 족속이라 이거하고는 매칭이 안 됩니다. 무리에 대한 표현이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억지를 주장을 해요? 앞에 그림하고 뒤하고 다른데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출신과 각 족속의 출신과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의 한 집안에 대한 12지파도 사실 한 집안의 자녀인데 그 형제들인데 이 뒤에는 각 나라와 족속 앞에 이러면 이것은 혈통적으로도 다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 뒤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이걸 왜 하나로 보느냐 그 말이에요. 저로서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기독교인일 것이다. 오직 기독교만 구원받는 것에 몰입하다 보면은 물론 복음적 해석 다 좋은데 이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상황은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앞에와 뒤는 너무나도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12지파의 각 나라, 12지파 이름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그것은 가합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12지파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쓴 적도 없고 성경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영적인 지파다. 그 집합하는 게 지금 이만희가 하는 소리예요. 신천지에서나 12지파 이야기하지, 기독교인들을 12지파 이름으로 거론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무식한 이만희 씨도 신천지의 그 12지파를 그렇게 거론한 거예요. 이걸 기독교인으로 본 해석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성도를 어떻게 하나하나 12지파 이름을 거론하, 그러면 유다지파는 뭐 어떤 식의 기독교인이죠? 스불론은 뭐며, 요셉의 지파는 어떤 건데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이건 힘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말도 틀리고 족속도 틀리고 나라도 틀리다 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이 족속이 틀려요? 나라가 틀려요? 방언이 틀려요? 말이 틀려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걸 그렇게 같은 백성으로 봐야 합니까? 매우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거든.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 가는 말하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표현이 또 다릅니다. 왜 앞에는 14만 4천 명이라 해놓고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 이렇게 펑푸짐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요? 한 맥락에서 한 사람이 한 계시를 받으면서 말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환상적이고 이래도 그 말을 그런 식으로 너무 틀리게 대조적으로 너무 안 맞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무리와 뒤에 무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표현 자체가. 그럼 대조를 다시 한번 몇 가지를 하면, 첫 번째로 9절에서 10절에 보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지파의 슈허를 말하는 거하고 이제 다르지만은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이제 구원의 옷을 뜻하고요. 종려가지를 들고, 이것은 승리를 말하죠. 종려가지를 들고 하는 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떠나서도 승리를 상징해요.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래서 이 뒤에 무리들은, 앞에 사람들은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어린 양이라는 말 자체 안 나와요. 근데 뒤에는 어린 양 앞에 섰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는 끝이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무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는 앞서 나온 12지파는 보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산전적인 표현, 하나님 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마 이래 되면 여기서 이제 육신적인 그 부위고요. 또 하나님의 인을, 어린 양의 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도장을 받는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에는 이마에다가 하나님 말씀 새기는 것을 갖다가 이제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식의, 유대인들의 그 상징적인 이런 그 모습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마에 육신적인 부위죠. 거기에다가 이마는 뭡니까? 번듯하게 보이는 곳이에요. 이거는 뭐 번듯하게 보이니까 그 사람의 무슨 인격이다, 어떻다, 자꾸 영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머리에 썼던 말씀을 새겼던 것을 이렇게 묶어서 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때 하나님 백성이다는 표상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 도장을 받는다라는 말은 유대인의 보이는 육신의 백성인 혈통을 받은 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마지막 세대에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장을 같이 찍는다는 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뜻으로 도장을 찍는다 하는, 인을 친다 하는 말은 기독 선대들에게는
이마에 찍는다든가 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백성이죠.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 영적으로란 말은 육신적으로 혈통이나 육신적으로 할례나 육신적으로 뭐 심지어 예의나 이런 걸 가지고서 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절기를, 행사를, 율법을 이런 백성은 아니라는 근거가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표현을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 즉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이다는 도장을 찍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얘기하면 이마에 부위를 이야기하고 신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도장쳤다는 말이 잘 조화로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 번째로는 요한이 베드로보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현상으로 봐서는 훨씬 인지도가 높아요. 밤에 어둑한 데서 바다 위로 거닐어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도 요한이 먼저 알아봤어요. 주님이 아니야? 하면 베드로는 주님이야? 이렇게 행동파였죠. 아주 빠르고 보이는데 요한은 자세히 살피는 그런 영안이 좀 더 밝은 듯한 사도였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좀 젊을 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그래서 더 눈이 밝았고 더 이제 예민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건은 예수님의 신성면과 환상적인 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것과 재림에 대한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같은 복음서인데도 출생하신 탄생의 기록이 없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들었는데도 요한은 기록을 안 했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크게 많은 내용으로서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아마 기록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기록했으니까요. 성경은 같은 복음서에 들어있을 법한데도 우리가 처음 읽을 때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고 가면 틀림없이 요한복음에도 정말로 나올 거다 싶어도 안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도 안 나와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경륜이 있어서 사도 요한에게 제일 신령한 면에 있어서 접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그에게 맡긴 것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즉 사도 요한은 인지 능력이 바르다.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째서 이 무리들에 대해서 몰라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누구죠? 하고 하늘나라의 24장로 중에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모른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친구들 몇 소수가 예수님께서 헐몬산에서 베나산상에서 옷이 이렇게 변하고 빛나면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물론 그 시대 사람이 아니죠. 구약에 나타났고 본 적도 없죠. 물론 그림을 사진을 뭐 찍어서 남긴 것도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하고 변화하신 예수님하고 세 분이서 대화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때에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모세와 엘리야를 인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신령해서 갑자기 싹 눈이 떠져서 본 거라고 봐야죠. 그게 수준으로 봐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도 어부였지만 그가 신령해서 베드로도 모세와 엘리야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고 간에 이걸 알 수가 있었다면 어떻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신령한 면에 있어서의 깊은 표현이 있는 사도 요한이 이 무리에 대한 인식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몰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이 사람들 다 누구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상세한 자기는 유대인들의 족속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했고 뒤에 사람 모르니까 몰랐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모르는 것하고 신령한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베드로하고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아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계통의 사람이거나 알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14만 4천 명도 알 수가 있다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니까요. 요한이든 베드로든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상식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때문에 요한이 지금 앞에 있는 14만 4천 명하고 뒤에 있는 큰 무리들, 각 족속에서 올라온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 사실은 각 족속과 백성에서 왔다 하면 막 이야기 끝난 겁니다만은 다른 사람이지, 앞에 사람하고. 앞에 사람은 같은 족속이. 근데 각 족속 다르잖아요. 표현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다라고 하면은 요한이 구태여 모르는데 누굽니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은 기독 성도로서 모든 세대에 있는 하나님의 기독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특별히. 그렇게 봐야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7장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 사람들 누구죠? 하고 모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세에 큰 환란. 지금도 환란 받고 있지만 기독 성도가 큰 환란 중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정통 백성을 하나님의 기독 성도들을 말하는 어린 양의 피에 그렇게 고난 중에서 피의 속죄를 받아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기독 성도들을 내가 이 큰 환란에서 구원할 각 나라의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무리는 기독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문맥 자체가 안 맞아 들어가요, 같이. 그리고 구원론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은 곤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없이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전파가 되어진 건데 그건 무시하면 안 되죠. 성경이 그래 되지 않나요? 축복받은 백성은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요 아직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는 초이스 대선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또 이스라엘은 환란 중에서 마지막 때 구원을 얻을 것이 사실은 또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로마 11장 25절 6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어떻게 주석할 건데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환란을 받다가 이스라엘이 고집을 피우다가 나중에 그리하여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식으로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꼭 그런 식으로 답할 건 없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 로마서에 있는 말을 그럼 어떻게 주석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시대에 그 우주 끝에까지 갈 건데 이스라엘이란 족속은 완전히 멸절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히틀러에게 다 죽은 것도 아니고 2차 대전 때에 이스라엘은 건재합니다. 해방해서 민족이 있어요. 국호도 있고 이 백성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뭐 무시하냐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백성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구원을 받으러 뒤에 나옵니다. 육신적으로 보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환란 중에 우리는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기독 성도들은 그건 감내해야죠. 죽어서 상 받고 구원 받을래? 그냥 보호받다가 죽어서 상 없이 그냥 구원받을래? 선택의 나름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정인을 삼고자 하면은 순교자도 만드시고 그냥 구원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뭐 같이 함께 다 순교되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대환란기는 어떻게 살죠? 그건 우리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또 믿음을 강하게 하시면 당당하게 또 역사도 나고 믿음으로 또 살게 하십니다. 우리 목숨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의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고요. 하나님께서 힘 빼시면 안전한 곳에서도 묻혀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고 컨트롤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분명하게 성도는 개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으로서 아직까지 자세가 틀린 거예요. 진정한 도전의 의식은 말세에 난 당당할 것이다. 이 정도는 돼야 현실에서 이길 수가 있죠. 그리 다섯 번째로는 그렇게 해야
12장에 가면은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되 다른 식으로 받는 사람이 딱 두 부류가 또 나와요. 15장에 가면 또 두 부류의 구원의 내용이 또 나와요. 이것을 계시록을 볼 때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유대인과 기독 성도의 두 부류의 구원에 영육간의 구원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육의 백성과 영의 백성이 있어요. 육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죠. 너무 영적으로만 중요하다. 이것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생활, 경제생활, 먹는 생활, 입는 의료생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생활,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귀중한 거예요. 어떤 필요 없습니까? 영적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홀랑 벗고 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지만, 그쵸? 그러나 입어야 되고, 입을 바에야 잘 입으면 되죠. 좋게 입어야 되죠. 자기를 과시한다? 인형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입을 바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만 입으라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서. 똑같이 이전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육의 백성이고, 그래서 버림받았습니까? 그럼 기도 성도들은 매일마다 기도만 하고 소롱처럼 구름 타고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백성은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지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백성과 영적인 백성을 주셨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백성. 꼭 하고자 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파 아니올시다. 그 지파 이야기 하는 바람에 그 12지파가 우리라고 기독 성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 부류를 한 부류로 이해시키는 복음주의 또는 정통 신학에서도 그렇게들 말하는 이 내용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12지파를 아예 만드는 거예요. 기독 성도는 12지파 아닙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6장까지 6째 인보다 더 험한 환란이 오기 전에 걱정 말아라. 내 이스라엘아, 내 기독 성도들아, 내 하나님의 백성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마의 도장을, 우리 천하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피에 적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인친받은 자를 영육간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안보, 안전, 약속, 언약의 그림인 거예요. 삽입장이지만 그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날 그 환란을 받을 때 유대인들과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보호하심이 적용될까? 그건 아직 모르죠. 그러나 곧 이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보호받을 것에 대한, 구원받을 것에 대한 7장의 환상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보호받을 기독성들 두 번째 나누는 무리들이 또 어떻게 구원받을 백성에 대해서 사실은 뒤에 또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영적으로 예언만 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불안해할 영육간의 백성들의 환란기에 어떤 언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보호하시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잖아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적용이 나올 거예요. 그때 가면. 그것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생활하고 어려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힘들 때에 나 하나님 도와주시나 마나, 그리고 힘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흔적들을 주세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록 7장과 같은 그림을 줍니다. 읽으세요. 좀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도와주시구나, 도우시는 것이 약속이 있구나, 이걸 흔적을 보여줘. 그거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그대는 기도를 안 했든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지금 못 깨닫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참 믿고 있는 정신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환란만 있는 것 같아도 계시록 7장의 삽입장 같은 내용이 그대와 하나님과의 언약에 어떤 흔적이 생활에서 보일 거예요. 희망 가지시고 환란을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너무 크게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과 공고를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